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24절까지 장자의 비유라, 되찾은 아들의 비유라고 되어 있는 비유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단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오늘은 요약지 아마 각 단원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주제 설교가 되어서 은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요약지를 그렇게 드렸으니 마음에 와닿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거저라는 말입니다. free, 공짜, 그냥 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지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공짜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불한 어떤 대가도 없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너무 값진 선물입니다. 어떤 대가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 없이 주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 없습니다. 누가 대가를 지불했는가? 예수님이 대신 대가를 다 지불하셨습니다. 구원은 영생이고 선물이며 천국이고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그 완전한 의로움인 구원을 죄 있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고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요. 거기에 추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이며 사실 복음의 전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 이 엄청난 복음의 소식이 우리 머리가 아니라 우리 가슴 가운데 뜨거운 사랑으로 녹아 들어올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왜 시간이 걸리는가? 이 은혜라는 것이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성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질상으로 사실 율법주의자에 더 가깝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본성은 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만일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가 아니라 율법의 종교였다면, 율법주의적인 종교였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더 맞아 떨어졌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율법적인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익숙하지요. give and take,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사필귀정, 인과응보.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훨씬 더 익숙한 그런 삶의 방식들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정의롭다, 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주는 것이 있어야 받는 것이 있고, 가는 것이 있어야 오는 것이 있고,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고, 사필귀정, 인과응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이것이 세상의 원리고 이치이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그러한 사고이고 철학인데, 은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준 것도 없는데, 한 것도 없는데, 지불한 것도 없는데 그냥 주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행위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을 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녹아드는 것과 비례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는 그런 속도와도 비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의 삶에 그 주님의 변화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예수영전 모임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예수영전 모임을 마칠 때 꼭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 말을 꼭 합니다. 어떤 일을 찾기 전에, 사역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하나님께 잘 보려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신앙생활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론이 아니라 나의 마음 가운데 젖어들면 젖어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아야만 그 씨앗에서 씨가 나고 싹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순간적인 변화와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있지요. 순간적인 변화는 촛불에 불을 붙이면 즉시 초에 불이 붙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오시면 순간적으로, 급진적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양적인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변화이고 도덕적인 변화가 아니라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점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수준의 변화지요. 신분의 변화는 단숨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되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의 변화는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왜 변하지 않아?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어느 부분 주님 말씀 붙들고 변화하고 있다면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점진적인 변화, 주님을 닮아가는 이 변화를 무엇이 주도하는가?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뿌리를 내리는가에
좌우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구나. 영원한 변화, 운명의 변화, 생명의 변화, 우리의 삶에 어떤 부분들을 보충해 주어서 우리를 좀 더 이롭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그분을 없수히 여겼고 예수님을 무시했고 배척했고 거절했던 우리에게 그분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했을 때에 단숨에 우리의 삶과 인생과 운명까지 바꿔버린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특권이 얼마나 위대하고 엄청나고 아름다운가 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기도를 통해서든 찬양을 통해서든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뿌리를 받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화적인 열매들이 그때 비로소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치 빅토르 휴고의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장발장의 변화와 같은 것이죠. 장발장은 전과자로 오랜 세월 교도소에서 전전했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 강박하게 변한 그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그 성당의 늙은 신부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소설이지만 정곡을 지른 그런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 인간의 변화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할 때 참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하는가? 그건 각자 개인이 다 다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 여러분에게 주어주시는 경로와 방법과 그 길들이 다 다를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혹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을 나간 아들, 이 탕자에게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접촉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탕자에게 그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추구하는 것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그 계기는 배고픔이었습니다. 그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는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아버지 집에 돌아갔을 때 하나님,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배고픔과 절박한 환경이 그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을 바꾸게 만들었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혹은 환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그 생각을 받고 주님께 접촉되어지는 그런 접촉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16절에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배고픔을 경험했을 때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었어. 개역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그 배고픔 앞에서 스스로의 생각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의 생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서 깨달았다고 해서 구원이 주어진 것은 아니지요. 통로입니다. 그 생각이 변하고 나서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그때 구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나는 이제 여기서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집을 나간 아들답게 굉장히 좀 생각이 꼭 똑바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을 차렸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면
아버지가 보고 싶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도 얼마나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고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정신 차려가서 아버지가 보고 싶고요. 이러면 덧납니까?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까지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탕자는 집에 돌아올 때 그의 생각은 자기의 행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가서 고백할 것을 연습을 하지요. 예행 연습을 합니다. 21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분분히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연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예행 연습한 대로 그대로 하게 됩니다. 21절에 그대로 하게 되는데 나를 품꾼이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하자마자 그 뒤에 말을 읽기도 전에 22절에 아버지께서 그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하면서 그 말을 끊어버리고 그 아들을 받아 주신다는 것이요. 아버지에게는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지금 돌아와서 자기의 행위와 죄를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현재 아들의 죄를 바라보지 않고 관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비록 집을 나갔지만 미운 아들이든 이쁜 아들이든 그렇다고 해서 네가 미운 짓을 했다고 해서 내 아들이 아닌 것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나는 너희 아버지다. 난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고 죽은 아들을 살아났다. 관계를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관심입니다. 이 아들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율법적으로 하나님께 다가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적인 관계로 다가오는 아들의 말을 끊어버리시고 은혜로 그 아들을 덮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그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고 오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그가 돌아오면서 그래도 난 아버지 아들이야 하면서 당당하게 만약 돌아왔다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건 뻔뻔스러운 것이고 뉘우침이 없는 것이지요.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종종 실감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 우리는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행위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죄를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이렇게 했는데 그 행위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우리의 행위 때문에 늘 부족해하고 늘 자책하고 하나님 앞에서 민망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탕자도 물론 구원에 관해서도 설명해도 좋지만 원래 아들이었다가 나간 둘째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 생긴 그런 일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자신의 부족과 잘못을 떠올립니다. 내가 충성하지 못했고 게을렀고 날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사역 잘 감당하지 못했고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속에 들어가기보다 하나님이 꿀꿀한 겁니다. 그 앞에 서기가 대면대면하고 민망한 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고 뭘 잘못했고 뭘 빠뜨렸고 뭐가 부족했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마음껏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친교 시간이나 또 밖에 식사할 때 보면은 성도들이 제가 앉은 담임 목사가 앉은 이런 테이블은 자꾸 좀 피하려고 막 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서 막 앉으려고 하는 걸 봅니다. 담임 목사라도 뭔가 좀 이렇게 끄럽고 해피한기가 이러는데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면대면 한다는 것이지요. 우선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계를 보신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넌센스 기저 중에 그런 기저가 있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제일 싫어했습니까? 답은 살찐 송아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집에 가서 웃으시고 둘째 아들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자식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식입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지요. 멀어지고 서먹서먹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근데 관계가 좀 멀어지지요. 손상을 입고 관계가 서먹서먹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생각할 때 내가 옳으냐 그러냐, 내가 맞았느냐 틀렸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자꾸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실까? 내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섭섭해하실까? 기뻐하실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신분은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과응보, 사필리정, 주고받는 세상 철학과 율법주의에 찌든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없고 우리 행위를 보면서 그 앞에 가기를 주저주저합니다. 그 율법주의를 벗어던져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기만 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언제든지 돌아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동안 떨어져 있던 그 기간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슬픔이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아들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는가,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백하는 예행 연습까지도 했지만 그가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아버지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드렸으며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얼마간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1년을 떨어져 있다가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365일 가운데 그 한 날 이 아들은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 한 날 돌아가던 날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지만 그 아버지는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의 365일 가운데 한 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365일 동안 그 아들을 향해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율법주의적인 이 모든 정신을 감사 안으시고 그 은혜 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새겨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가 왜 나쁜가? 죄 자체가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죄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 들어오면 그 관계가 서먹해지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와야 할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지혜가 막히기 때문에 나쁜 거죠. 그 죄가 돌아오면은 하나님과 대면대면해지고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게 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이 죄가 나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기 전에 만약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 그것을 생각했어야 되지만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언제든지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사랑에 우리가 몸을 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추상적이죠.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은혜의 힘이고 은혜의 능력이지만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신앙이라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다시 기초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마음이 붕 떠서 날마다 눈물 흘리며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라는 것이지요. 나의 기초, 출발점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기초를 생각하고 나의 인생과 운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우리의 출발점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목적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겁니다. 영원히 살 그 소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현재 있는 나의 위치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두셨고 오늘 하루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와 어떤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나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의 출발과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겁니다. 엉뚱한 곳이나 비본질적인 것에 눈을 돌리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에 치여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목적지까지 이끄실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라보는 겁니다. 현재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스러운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 은혜가 나를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비유를 누가 말씀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세상에 좋은 위대한 소설가도 이런 소설을 아마 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소설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희망사항은 될지언정 정말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가서 다 소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갔는데 그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1년 365일 동안 그 아들을 멀리 있는데 쫓아가서 버선발로 쫓아가서 끌어안고 얼굴을 비비고 새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면서 그렇게 좋아해. 이 이야기가 세상 사람들 그 소설로는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일까 소설일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그런 권리가 있으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 비유의 주제는 돌아온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에게 힘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끌어당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의 통로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사역,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능력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말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사역을 맡아서 근육을 키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뭘 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이 될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것을 주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이것은 은혜를 경험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본만이 맛볼 수 있는 그런 선물일지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특별히 생명의 삶을 오늘 마친 사랑하는 6분의 지체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첫걸음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 많은 유혹들과 생각들과 속상임들이 우리 가운데 공격들이, 환란들이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결국은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각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시든 시련을 주시든 역경을 주시든 기도응답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혹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마음이 갈급하고 또 대면대면하며 첫사랑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더 머뭇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한 말씀 붙들고 작은 순종 시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풍덩 뛰어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특별히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그냥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을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30-40분 말씀하는 것 같은데, 한 말씀 나의 하나님이 전달해 주실 말씀이 없겠습니까? 그 말씀을 붙들기를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근육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가까이 가고는 싶은데 나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그 길들을 애써 외면하고 차단했던 이러한 우리의 고집들, 그런 부질없는 우리의 생각들을 이 시간 벌써 깨뜨려 버리시고, 그냥 3살, 4살 아이가 높은 데서 밑에 아빠가 팔을 벌리고 있으면 툭 뛰어들듯이 하나님 품에 쑥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